4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꽃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이 종자들로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도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 있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내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구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오후 2시부터 구리 성광교회에서 동두천 두레교회를 섬기는 김진홍 목사님께서 강사로 구리시 복음화성의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함께 낭독한 말씀 가지고 솔선수범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솔선수범은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해서 몸소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장서서 모본을 보입니다라는 뜻으로 리더나 선배가 말로만 지시하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타인에게 신뢰와 존경을 얻는 태도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은 잘하는데 전혀 행동하지 않았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래 주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솔선수범은 리더십의 중요한 덕목으로 리더가 먼저 실천함으로 팀원들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만듭니다. 선배는 항상 솔선수범하여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였다.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환경을 보호하는 솔선수범의 리더로 알려져 있다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솔선수범이란 기회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이다. 모든 성공은 반복과 연속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습관으로 형성되는데 솔선수범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성공의 조건으로 솔선수범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솔선수범이란 리더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중국 주나라의 공신 태공망이 쓴 육도 삼약에는 장수가 병사들의 마음을 얻는 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병사들이 먼저 앉기 전에는 자리에 앉지 않고 샘을 파기 전에는 목마르다고 하지 말아라. 식사가 완성되기 전에 시장한 티를 내지 말고 병사보다 먼저 식사하지 말아라. 막사가 완공되기 전에 피곤한 티를 내지 말아야 하며 병사들 막사의 불이 꺼진 뒤에 막사의 불을 꺼라. 겨울에는 외투를 입지 말고 여름에는 부채를 쓰지 말아라. 비 올 때 함께 비를 맞는다면 병사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장수를 따른다. 3000년 전에 쓰인 내용이지만 오늘날 사회를 살아가는 리더와 세상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고할 만한 좋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먼저 본을 보이시고 이와 같이 하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한 희생과 수고를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세상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행함으로 세상에 비추고 본을 보이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갈의 아들로서 아닥사스다 1세의 술 맡은 관원이며 용기 있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이로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가 기록된 목적은 유대인 귀환 후 100년간 성벽이 없으므로
외방 세력의 이스라엘 민족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의 이치로 와서 성벽 중건의 허가를 얻고 역사를 마쳤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과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지만 진정 무너졌던 것은 백성들의 삶과 신앙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돌을 쌓기 전에 백성의 내면과 공동체의 정의를 다시 세우고자 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을 보면 가난한 자들이 더 부유한 동족들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었습니다. 흉년과 과중한 세금 고리대금으로 인해 자기 자녀를 종으로 내줘야만 했던 현실, 그 고통은 외세 침략 때문이 아니라 동족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하며 고리대금의 악을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고백하는 삶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았고 예루살렘을 안정시키는 데 헌신했습니다. BC 444년부터 432년까지 12년간 유다 총독으로 있었던 느헤미야의 청렴결백한 통치관이 자기 고백식으로 담담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도 청렴결백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청렴결백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보면 본인들이 감옥에 가지 아니하면 자녀들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청렴결백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오직 백성들의 평안과 회복을 위해 선정을 베품으로써 여타 유대 지도자들의 기회주의적 처세와 확연히 구분되는 성숙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지위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았으며 예루살렘을 안정시키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어떻습니까?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안정이 아니고 헌신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자기 가문에 수치를 남기고 수욕을 남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공무원인 느헤미야는 마음만 먹으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지배국의 관리가 식민지 피지배국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압제하는 것은 동서고금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완장을 차면 달라지는다는 말도 있고 완장을 채워주면 줄 세운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에요. 아무리 작아 보여도 자신에게 권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당시 페르시아 총독들은 자기를 위해 관할 지방에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을 알고 세 부담을 백성들에게 넘기지 않음으로써 총독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이나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봉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총독이 총독의 봉급을 받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봉급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 착취를 하는 것이 문제이지 적정액을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총독의 녹이 백성의 세금으로 나왔기에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총독으로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다가 자신도 성벽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한 오히려 자기 재산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정말 파도 미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파도 미담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파도 끝이 없이 죄악이 나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대가 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압니다. 잠깐의 열정으로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대가 없이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라는 부정적인 생각과 함께 열심히 하고자 하는 동기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장악 타임에 주일말로서 열심히 하던 일을 완료하거나 도중에 실패했을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 현타라는 말입니다. 일과 열정의 동기가 물질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14절에서 내 형제는 문자적으로 내 형제들로서 느헤미야와 함께 총독비를 맡아 수행했던 관리들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느헤미야의 친동생 하나니가 포함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정권을 보면 어떻게 해요? 동생이 잡았으면 형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리고 또 형이 잡았으면 동생이 그걸 이용하고, 아버지가 잡았으면 자식이 이용하고, 친척도 이용하고. 총독의 녹 중에 녹은 문자적으로 떡의 의미로서 총독에 마땅히 돌아갈 생활비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받을 수 있는 녹을 거절하고 오히려 자기재산을 내어 백성을 섬깁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경제적 형편이 너무나도 비참했던 백성들의 처지를 누구보다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도 바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봉사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탐욕이 아니라 정의고 억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을 몸소 증거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1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15절 말씀 핵심입니다. 느헤미야도 전에 있던 총독들과 같이 착취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양식은 음료로 사용됐던 포도주와 대조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18절에 소와 양과 기타 곡식들을 뜻합니다. 또는 무엇에 의해 덧붙여서의 의미입니다. 결국 15절의 문구는 은 40세겔이 먼저 기본적으로 징수되었고 여기에 더해서 양식과 포도주가 각 개인의 밭이나 포도원 등의 재산 소유 정도에 따라서 별도로 징수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절의 은 40세겔은 고대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인 세겔의 40배 가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은으로 만든 동전을 가리킵니다. 주로 제사 비용이나 세금이나 공적 기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한 세겔이 당시 보통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었으므로 3개월의 품삯에 해당되는 많은 액수가 은 40세겔입니다. 그 종자들로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본절의 압제하였으나는 원래 통치하다, 지배하다라는 뜻으로서 여기서는 상전 노릇을 톡톡히 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걸 가리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갑질하는 겁니다. 갑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것은 느헤미야가 전임 총독들과는 달리 포악한 정치를 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으뜸되는 원동력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짐을 지을 수 없었던 거예요. 또한 곤궁에 처한 백성들에 대한 형제 때문입니다.
결국 느헤미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가장 크고 귀한 두 계명을 나름대로 실천하고자 애썼던 셈입니다. 느헤미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요셉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와 동침하자고 했을 때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의식하며 살았기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것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2년 동안이나 임금을 받지 않고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만약 누군가 느헤미야에게 당신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면 느헤미야는 틀림없이 나는 내 앞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잔인하거나 의롭지 못한 일은 그 무엇보다도 감히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고위관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 시대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네팔에 그렇게 폭동이 일어나는 것은 그 고위관리 자녀자들이 호의호식하는 것을 보고 그걸 SNS로 올린 걸 보고 실업 청년들이 열받아 가지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느헤미야에게 총독의 자리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자리였어요. 느헤미야에게 총독의 자리는 누림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과 책임의 자리였어요. 정치인들 보면 선거 때 보면 우리가 잘 섬기겠다고 말하지만 대다수는 섬기는 게 아니라 군림을 그 직위를 이용해서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부당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욕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거울로 삼아요. 느헤미야에게 총독의 자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순종의 현장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알기 때문에 하라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죄가 되는 일은 사리사욕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높이고 땅을 사는 악한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에게 성벽 재건이란 중요한 사명과 사역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그 사역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런 것을 안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놓으셨는지, 왜 이것에 오게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세우셨는가? 나를 여기로 왜 부르셨는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일에 바르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같이 아니했다는 것은 느헤미야 자신이 사리사욕을 취하는 등 폭정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하 관리들이 월권 행사하는 것을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16절 함께 낭독합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면은 이전 총독들이
성벽 공사를 적극 방해한 것, 백성의 지도자들이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위해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이라는 평화롭고 영화로운 자리를 포기하고 그 먼 곳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 일을 시행하는 동안 옷도 못 벗고 감독과 경비를 하는 등 수고를 하였고, 심지어는 그 일을 방해하는 무리로부터 죽음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땅을 사지 아니했다고는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고리 대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땅을 빼앗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고 그것을 상실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조차 파기되는 것으로 여길 정도였어요. 그리고 당시 유대사에서 횡행했던 토지 몰수 사례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는데 라는 말은 앞에 언급된 총독의 종자들이 백성들의 상전 노릇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방백들의 종들은 자기들은 이 노역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종자는 우리가 잘 아는데 상전을 따라다니며 시중드는 사람, 데리고 다닌 사람입니다. 성벽 공사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성벽 공사에 참여하고 있던 백성들을 군사적으로 보호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선한 일을 한다는 만족감 이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요. 17절 함께 낭독합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더라. 민장은 관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치자가 자신의 참모나 신하를 부양하는 것은 고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많은 사람들을 자기 상에서 함께 먹게 한 것은 그 당시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반적인 구성원으로서 유다 사람들을 자신의 상에서 먹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은 특별한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드는 이방인 외교관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만일 외에서 귀환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포로기 이전 조상의 연고지로 가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 정부에 의해서 임명된 총독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하는 페르시아 외교 관리나 페르시아 중앙정부를 목적지로 하는 애굽 등지의 외교 관리가 업무차 왔거나 잠깐 경유하여 쉬었다가 가려고 할 때 그들을 환대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낭독합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으되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이 백성의 구역이 중함이었더라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음식의 양은 그 밖에 보조적 음식을 더할 경우 400~500명은 능히 먹일 만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많은 양의 음식을 대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백성들로부터 합법적인 돈일지라도 받지 않았다. 살찐 양은 선택한 혹은 손으로 뽑은 이란 뜻입니다. 닭은 가금류로서 닭이 아닌 들새 종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이것은 포도주를 마실 기회가 열흘에 한 번씩 주어졌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포도주는 중근동 사회에서는 일종의 음료였음을 볼 때 항상 식탁 위에 올려졌을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물과 같은 거예요. 다만 총독부가 그것을 열흘에 한 번씩 한꺼번에 준비하였음이 분명합니다. 각종 포도주는 이제
고대로부터 팔레스타인과 수리아 지방은 질 좋은 포도주 양산지로 유명했대요. 그래서 시누에 지방 그곳에 물보다 포도주가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근데 포도주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로서 포도주가 있고 또한 단순히 포도주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가짜낸 포도즙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 문자적으로는 즙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에 슬슬 잘 넘어가 음주자를 자신도 모르게 취하게 만드는 술임을 이사야 49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포도주는 검붉은 빛깔 때문에 사람의 피를 상징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드신 채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에 사실 염두에 두시고 하신 것입니다. 그 밖에 혼합된 포도주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보통의 포도주에 물이나 향료 등을 타서 마시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1장 22절 말씀입니다. 물론 이 같은 것은 개인의 독특한 취향과 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혼합된 포도주는 구약 성경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언급된 것을 잠언 9장 2절과 5절에 말씀합니다. 포도는 보통 8월에서 9월의 수확에서 농부들은 그것을 얼마 동안 태양 볕 아래 펼쳐놓고 말린 후에 본격적인 포도주 제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포도주 제조를 위해 본격적으로 하는 최초의 일은 포도알을 암석을 파내어 만든 통에 집어넣고 발로 밟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포도는 포도즙이 되어서 수로를 통해서 보다 낮은 위치에 놓여진 또 다른 통으로 흘러갑니다. 또한 이와는 달리 포도즙을 신속히 짜내기 위해서 무거운 돌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이 방법은 포도주의 질과 농도의 유지를 위해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이 포도즙을 짜내기 위해서 통 속에 포도를 밟는 일은 대단히 기쁘고 즐거운 일로 간주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볼 때 시편 8편과 81편과 84편은 포도 수확기에 불려졌던 노래일 가능성들이 큽니다. 그리고 그 시편의 부제인 기띠에 맞춘 노래에서 기띠시 포도주 통을 가리키는 용어와 그 어근이 동일합니다.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그 다음에 이런 포도즙이 모여있는 두 번째 통 안에서 그것을 발효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발효는 포도즙이 된 지 6시간 이내에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농부는 그것을 보다 제대로 숙성시키기 위해서 항아리나 가죽 부대에 넣어 보관해야 했는데 특히 가죽 부대의 경우 포도주의 발효로 인해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가스 방출을 위해서 마개를 열어 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6,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이 사실을 반영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었으면 이것은 느헤미야 자신이 합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로부터 거둔 세금이 아닌 자기 자신의 사재로 충당했음을 뜻합니다. 백성의 부역이 중하다는 말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피를 위해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느헤미야는 15절에서 이 같은 이유를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구약 성경에서 봉사업은 노동 등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부역은 백성들이 성벽 재건에 동원돼서 애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좀 더 넓게 문맥적으로 보면 성벽 재건에 따른 백성들의 수고뿐 아니라 페르시아 왕실에 바쳐졌던 각종 세금 등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실을 옹호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선행을 근거로 보상을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임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고 이해됩니다. 이러한 영적 자각 속에서
하나님과 동료 유대인들을 향한 자신의 헌신이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요 기도로 무장한 지도자였어요. 느헤미야에서 11가지의 기도가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1장 5절에서 11절이고 왕 앞에서 기도한 것이 2장 4절이고 낙심을 이기도록 기도한 것이 4장 4절에서 5절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한 것이 4장 9절이고 자기의 이룬 일을 위하여 상 주시기를 기도한 것이 오늘 본문 19절이고 힘을 더 얻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6장 9절이고 불의한 자들을 막아주시기 기도한 것이 6장 14절이고 자기를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한 것이 13장 14절이고 하나님의 궁일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기도한 것이 13장 12절이고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한 것이 13장 29절이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한 것이 13장 31절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기도로 일관해 온 것을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고 사람들의 보수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기 전에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선한 일을 생각해 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시편 40편 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니 곧 우리의 행복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기에게 기쁜 보답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께 저를 생각해 주시면 저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정의와 말씀의 길을 걸은 느헤미야에게서 가장 큰 보상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살아야 합니다. 얼눌린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며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현 시대에 저게 필요한 개혁은 나 하나가 정의와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느헤미야가 되기로 결단합시다. 주보보겠습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느헤미야는 백성의 경제적 짐을 덜어주기 위해 총독의 합법적 봉급을 받지 않았고 솔선하여 성과 건립의 일에 힘썼고 개인 재산의 증식일에 땅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구제하는 선행으로 나타납니다. 주께서는 그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선한 삶을 실천할 걸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40절입니다.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죽인 것을 보고 공개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6장 17절 18절에 내가 부자들을 명하여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말했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교회들의 형편이 얼마나 안팎의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피폐해져 있는지 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분별과 정직으로 행하게 하옵시고 이 시대에도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이 많아지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